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록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록 주여 속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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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 첫 주간을 보내고 다시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멀리 간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고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고 많은 복을 받고 살면서도 복된 자의 그릇이 없어서 그것이 복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징계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도 했으며 나의 의가 있어서 보상을 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여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리를 배웠으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을 배웠으나 범사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지혜를 배웠으나 주님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후에 떠나야 하는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불신앙적인 인간관계에 매여서 주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면서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성과 덕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했으며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불의와 타협을 했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저희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4번. 성시교독 94번 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을 흘러서 2022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헌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내주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성심 그 거룩한 마음 온유와 겸손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 평화와 기쁨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내적인 강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2년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힘든 시간 속에 있사오니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주의 선한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적응력 등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 모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하기도 어려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문학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해결권과 권력권과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에서 오는 인구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 생명을 잃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싸우니 주여 이루하시고 그
그들에게도 치유와 또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임하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적인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에 복이 있게 하시고 때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여 몸이 건강한 면역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정신을 따라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57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54장 심령이 가능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죄가 많은 시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어떤 증거가 확보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정죄부터 합니다. 우리는 인기 연예인들의 댓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정죄의 글이 많습니다. 뉴스와 유튜브와 여러 댓글창에는 수많은 정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죄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뉴스를 접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될 겁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자유의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죄하고 있죠.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였죠. 그래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무엇을 투자하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치는 명예를 잃은 자로서의 가장 부끄럽고 굴욕적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를 얻는 길 중에 하나는 질문과 대답을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지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면 명예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내용이든지 율법과 지혜에 근거해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잘못하면 질문한 자의 명예가 올라갔죠. 반대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질문받은 자가 대답을 지혜롭게 잘하면 대답한 자의 명예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이런 질문과 대답을 잘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올리기 위하여 상대방의 함정에 빠지도록 질문을 유도했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통하여 상대방이 공경에 빠지도록 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명예와 수치를 얻는 사회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유대 문화였죠. 명예를 통하여 존경을 받으면 그만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명절 끝날 큰 날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죠. 저분은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또는 아니다 등등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쟁론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었죠. 하인들을 보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우리가 비록 종이요 낮은 신분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명예는 올라갔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죠.
종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말했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범한 예수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잘 모르는 종들에게 이런 문제를 맡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 중국말로 갔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감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발음으로 한자를 쓴 건데 그 한자 발음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발음하니까 감난이 된 건데, 원래는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은 성전산이고 건너편은 올리브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산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것을 보고 백성들도 다 나와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했죠. 선생이요, 여기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라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남자도 있을 텐데 남자는 도망을 쳤는지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남자도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도망을 쳤는지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명예게임을 시작한 것. 함정을 파놓고 어려운 질문,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 한 방이면 예수를 충분히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자기들의 명예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이런 마음으로 다그치듯이 예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예수님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서 죄인들과 함께 했죠.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신 분으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돌보시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여주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내기도 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요, 자비가 없는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로마법에 의해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붙잡아다가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처형할 수 있는 거죠. 로마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므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모세의 법을 무시하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고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요, 반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지죠. 이것은 서기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난. 예수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반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소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왜 허리를 굽히시고 겸손한 자세로 글을 쓰셨을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알 수가 없다 이죠. 알 수가 없다. 그럼 왜 글씨를 쓰셨을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일 겁니다. 주님은 글을 쓰면서 답변할 내용을 생각하셨겠지. 또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저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흥분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내적인 평정을 찾기 위해서 글을 쓰셨을 거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니까 조용히 글을 쓰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을 거다. 사람들은 당장에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동요되지 않고 내적인 평정을 찾기 위해서 글을 쓰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점점 더 궁금하고 그 시선은 예수님의 손가락에 집중되었죠.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되었죠. 기다리는 사람이 더 안절부절하죠. 말하는 사람보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안절부절 모두 다 집중하게 된 것. 이때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은 재참으로죠. 답변을 하라. 왜 조용히 있느냐고 답변을 하라.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몰아붙입니다. 잠시 후에 그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 이것은 그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답변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권세 있는 한마디의 무리들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살펴보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과연 나는 죄가 없는가? 자신을 성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고 여유롭게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글을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땅에 무언가를 스쳤죠.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치듯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자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자유요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해보면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죠. 비판할 수 없죠. 비난할 수 없죠. 돌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간혹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비판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 대신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하는 겁니다. 정죄했다, 비판했다,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지 말라.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용서가 없는 삶을 살지 말라. 관용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를 비판하든지 간에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볼 수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이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적인 거 하나 가지고 인생 전체를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하나뿐인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과 상황 판단은 때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류가 있고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
오해가 많아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진실이 아닐 수 있죠. 팩트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상대방의 내적인 동기를 잘 모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모릅니다. 또 사람은 항상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고 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주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성을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상황인데 나는 나의 주관성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죠. 또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미처 보지도 못했고 미처 듣지도 못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셋째로 나도 남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비판하는 내가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깨닫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넷째로 그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인 거죠.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 옛날 집 지을 때 나무로 기둥을 세웠는데 천장에 그 나무, 큰 나무를 세우게 되죠. 들보라고, 나무 기둥. 내 눈 속에는 큰 들보가 있고 남의 눈 속에는 작은 티가 있어요. 이것은 남보다 내게 허물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들보와 같은 허물이 더 많다. 내게 부족한 것이 더 많다. 내게 비판받아야 할 죄가 더 많다. 내게 정죄받아야 할 죄가 더 많다. 이런 내가 그 누구를 비판할 수 있으면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작은 티 하나 있는데
들보를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작은 티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겸손히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말하는 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그 의를 내세우며 음행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죠. 그 대신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덮어주셨죠. 그리고 죄인이 맞아야 할 돌을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 죄값을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속죄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여자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직접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직접 대신 십자가에서 돌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용서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라.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살라.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 정죄함이 없는 자로 믿고 성령의 법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가능하다고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우심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 사죄 은총,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돌을 맞으셨고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자유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 비판하는 삶, 비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가 있었는데 신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새로운 헌금 모드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있는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뽑기 하겠습니다. 잠시 반주 한번 해주시고 제가 앞바퀴 돌겠습니다. 두 개씩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본인이 뽑으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묵상하고 1년을 말씀 가운데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좋습니다. 해석하면 되죠. 네. 좋게 해석하고 또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또 성경에 또는 책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 또 갔다 왔네요. 수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왔는데 처가에서 작년에 이제 계획을 해서 위드 코로나 때 계획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갔다 오니까 뭐 한 달이 지난 것처럼 긴 여행을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라산 올라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에서 느낀 감정을 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시 낭송하겠습니다.
높은 산 나무들, 더 푸른 나무들, 하얀 옷 입은 친구들이 어깨동무하고 더 높은 곳에 피어난 눈꽃들 설문입니다. 같은 하늘, 왼쪽은 파란 하늘, 오른쪽은 구름 하늘, 바람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것은 햇빛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이는 보고 듣고 어떤 이는 보고 듣지 못하는데 보고 들을 수 있음은 관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좋은 소리를 혼자서 보고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곳에 미소가 있는 당신이 찾아와 머물고 함께 한다면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 행복이죠.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일원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